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이제 새벽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이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월 달 들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동안은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못 해봤는데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한번 읽어보니까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일강에서 던져져서 공주의 건지임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것도 기적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을 본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기적이 끊이지 않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 출애굽기를 깊게 묵상하면 성경의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읽다가 좀 지루할까 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눈이 번쩍 뜨게 기적들을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는지의 여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도 없고, 곳곳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대적들을 극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들이, 비슷한 기적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참 은혜를 받아서 이 생명의 삶 표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 삶에서 출애굽기의 기적을 경험하기. 그래서 매일같이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기적이 말씀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의 기적이 오늘도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도 나를 누르는 애국과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내 앞에도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기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기적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7장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부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가 죽는 것까지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이제 출애굽기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기적 중에서도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기적에 대한 서론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지, 그 부분들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처음에 지금 모세에게 1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결국에 지금 사실은 이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여기진 않고 있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바로가 모세를 신처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바로에게 가서 이 민족은 나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말씀하셔도, 바로가 나는 입이 둔한 자 아니니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갑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 앞에 나갈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모세는 입이 둔한 자가 아닙니다. 애굽 왕 밑에서 애굽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 많은 학식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 때문에 쫓겨서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일평생 바로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바로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내가 일평생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 내가 그 일평생 억압당했던 존재 앞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말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처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앞에 바로가 꼬꾸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적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바로왕처럼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믿지 않는, 때로는 친척들이, 그리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들이, 그리고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 조롱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상 세력들이 그 주님의 권능 앞에, 말씀의 권능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겠습니까? 절대로 안 내보냈죠. 기적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들 앞에 꼬꾸라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왕이 완악하게 돼야 됩니다. 그냥 모세가 우리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바로 왕이 그래 알았다 가서 하나님 예배해라.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가 완악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러면 짐승들은 놓고 가라. 끝끝내 내어두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의 역사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곳에 몰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완악한 역사들이 있습니까? 점점 상황이 더 안 좋게 됩니까? 어둠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크게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갖다가 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의 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이 뱀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탄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바다 괴물이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계속 욥기에도 이어지고 쭉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바다 괴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통제되지 않는 세력들, 그것들 갖다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것, 개구리가 창궐하는 것,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의 역사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 가운데 다스려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흉내내지만 결국에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 권세 앞에 눌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도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 영적인 권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로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쩐 일인지 이 흑암의 세력이,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주일마다 인도하면 청년들이 예배 나오는데 거의 그냥 녹다운이 되어서 예배를 나옵니다. 거의 눈도 못 뜰 정도로 다 침체됐고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눌림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제가 그것을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니는 직장이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 너희가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한 주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눌러야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애굽이 어딘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바로왕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누르고 있는 아버지 애굽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왕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출애굽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출애굽의 기적이 말씀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